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함께 하옵소서. 하루의 처음 시간 가장 먼저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오늘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만과 자만, 교만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고통받는 이 땅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료약이 만들어져 우리들 모두가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또한 마스크로 가려진 우리들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고 차가운 시선으로 서로를 기피하거나 멸시하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여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문은 닫혔지만 낙심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익은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또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로마의 교회에 문안을 하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여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 문안의 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이름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23절에 그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리오와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와 구아도라는 형제도 로마의 교회에 함께 안부를 전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이름을 저희가 나열된 이름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읽어보면 대부분 그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압송을 당할 때까지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동역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신실한 튼실한 믿음의 열매로 맺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각 지역의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노력, 그 동역자로서의 노력을 함으로써 이렇게 복음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러한 복음의 씨앗이 지금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여러 여건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에 보면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분쟁을 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분쟁하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렇게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신실하지 않는 자의 모습 또한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지 않은 자는 바로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배를 섬긴다는 것은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신 신실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요 신앙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신실한 이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시지요. 사울 왕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전리품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튼실한 양과 그리고 이 소를 갖고 오게 되지요. 이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과 거의 원수와 같은, 그 천적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도중에 이 아말렉의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고 있는 그 행렬에 후미를 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그 행렬을 할 때 후미 쪽에는 노약자, 그리고 빨리 걸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여성분들, 그리고 아이들을 함께 이렇게 후미 쪽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약자들, 병자들, 그리고 여성분들, 그리고 이 자녀들, 아이들이 이렇게 후미 쪽에 있었는데, 이 아말렉의 족속들이 좀 야비하지요. 가장 약한 후미 쪽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탈을 목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천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말렉의 그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말렉의 그 씨를, 그 족속을 그 씨를 아예 제거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은 아주 기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취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으니까요, 전리품을 취하여 전쟁을 한 병사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나누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은 몰래 감춰서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이러한 양과 그리고 이러한 소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흠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실한 사람은요, 마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담아 듣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이처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 바울과 신실하게 동역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신실한 사람은요, 19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미련하다는 단어가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요.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도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야 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데에는 미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 아파트를 하나
렌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방 2개짜리 그리고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였는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서 제 친구들과 이제 방 2개 있는 기숙사 그 아파트에서 4명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공부를 하여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대학교에서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학생은요, 제 친구는 경찰이 되었어요. 경찰에서 계속 있다가 지금 디텍티브라고 그러죠. 좀 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다른 제 친구, 제 룸메이트였던 제 친구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포커 게임을 해요. 포커를 이렇게 치는데 저희 룸메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 같이 초대를 해서 이 포커를 치는데, 저는 이 돈 내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커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포커를 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배울 시간도 없었고 또 그런 기회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포커 게임이나 이런 걸 잘 할 줄도 모르고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또 친구들이 또 같이 하자고 하니까 제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인을 해서 이 간단한 룰을 제 친구에게, 그 중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배워서 이제 포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룰이 너무나도 저한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수십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제 이 포커 게임을 하는데 제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아무거나 막 내니까 이길 확률이 높은데, 이제 포커 게임을 이제 잘하는 사람은 자꾸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제가 이기다가 이제 중간쯤 되니까 계속 제가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재미가 없어진 것이죠. 제가 이게 잘 할 줄 모르니까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재미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저에게 포커를 가르쳐준 제 친구가 일어나더니 이 컴퓨터로 가서 뭐 하나를 프린트해서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포커 게임의 룰이 이렇게 다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그래서 저한테 이 그림을 보고 포커 게임을 해도 좋으니까 이 포커 게임 룰을 보고 이 게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룰을 봐도 이해를 제가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다가 저는 포기를 하고 나초침만 무지하게 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무리 그 룰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줬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 이 포커 게임을 하다가 제가 재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도 이 포커 게임 하느라고 학교 공부도 등한시하고 어쩌면 절제하지 못해서 이 도박에 손을 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때로는 미련한 게 좋을 때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미련한 것이 때로는 지혜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데에 민감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악한 데에 미련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악한 것에, 우리 죄에 이렇게 민감하고 그리고 악한 것에 미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요,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경고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군인이요, 명령을 불복종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그리고 작전에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이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리고 이 명령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실행하면서 그리고 나타내면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은 축복된 견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데 미련하여 지기를 원하며 또 악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나의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